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우리 구절이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발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게서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달이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아주 밝은 얼굴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시면 정선 입장이 내lap자리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사실은 지난주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교회 가족주일로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성령 강림주일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제가 또 너무 짧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듣고 함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이쁘게 오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내 눈이 약간 선물이죠?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후에 승천을 하신 헷갈리죠. 부활을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성경의 증언대로 보면 약 500명 정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위대하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까 그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500명.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120명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후 10일이 지난 그날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 위에, 성경에 보면 각자 위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일평생, 그의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분들 때문에, 그분의 영향으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게 전도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고,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려요.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신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생이 바뀌어버리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비전이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던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성령.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뭐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동의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언젠가는 이끌어 가시겠죠. 그 얘기는 아직도 내 안에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힘 다 빠져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젊고, 근데 저도 젊진 않더라고요. 45, 20이거든요. 젊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보다 젊죠.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은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 문제 앞에 김성우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 세상의 문제를 이길 만하게, 세상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능력이 있으면 괜찮죠. 그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내 마음을 흔들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까 내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나래 집사님, 영재 집사님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애가 아프니까 그 숨이 막 넘어가는 아이 앞에서 대신 숨을 서줄 수 없고, 그냥 그 아픈 아기를 들쳐 안고
낫기를 바라면서 급하게 뛰어갈 수밖에 없는 아픈 아내를 보면서 그냥 누워있으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그렇지 않 죽겠더라고요. 그 의리가 우리 인간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참 무능력하고 한계가 많고 연약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쉽게 낚시다. 그리고 또 쉽게 분노하면서 좌절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자꾸 좌절도 경험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 어둠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둠을 묵상하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지만 나라는 인간이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제 앞에 마음이 흔들러 버려서 어두운 거예요. 자꾸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어둠의 깊은 수렁까지 빠지지 않고 평안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길을, 자기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할 때는 안 돼요.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는, 더 무시무시한 세상에 그 큰 일이 오면 무너져 버릴 거예요. 한순간에. 성경에도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담은 담이죠. 그래서 의지하려고 기댔다가는 큰일 나요. 그 담과 함께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방법, 평안한 가운데 세상 풍파 속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깊은 수렁까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강조해주시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개인이든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람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반드시 개인이나 공동체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다. 그래서 그 살리시는 어둠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회복해서 살리시는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뼈들이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살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뼈가 움직였고 서로 연결이 됐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올랐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처럼 모양을 갖췄지만 성경에 보면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번에는 에스겔이 온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가 그 육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살아나서. 곧 살아나서. 즉시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큰 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마자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윗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가 살아나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살리시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영, 이 영은 보통 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살리는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영 때문에, 그 살아나는 영 때문에, 살리시는 영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리시는 영.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시는 영.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영. 여기도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둠에 끌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방에 잡혀서 살던 우리 인생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잡고 있던 그 죄와 죽음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부흥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몇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먼저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지겨웠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너무나 율법적이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터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요.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경험함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고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뭐가 살아나냐면 사람이 살아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감격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내 삶이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 삶에 성령이 임했는지 뭐 여기에 좀 빨간 하트가 이렇게 뿅뿅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표정이 바뀌어요. 인상이 부드러워요. 저요 인상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성령 충만할 때 표정이 밝았다가 그렇죠? 표정과 인상을 보면 아시죠? 여러분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격려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표정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내 표정이 충만한 너무나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면 그때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 돈 들여서 차 사주고 싶어요. 저한테 이번 주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면 진정한 구원이 당연한 결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부흥을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면 개인이건 공동체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함으로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10명이었는데 100명이 됐다? 그럼 우리는 쉽게 부흥했다고 얘기하죠? 아니면 건물이 지하실이었는데 1층으로 나가고 부흥했다. 하여튼간 저희 목사님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럼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차 종류가 뭐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아니면 교회가 월세냐? 전세냐? 아니면 자기 건물이냐? 평수는 어떻게 되냐? 층수는 어떻게 되냐? 그게 은근히 그걸 가지고 서열을 그러려고 그거 부흥 아니에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났다? 아니면 건물이 커졌다? 물론 부흥의 결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부흥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 개인의 삶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부흥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 삶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 그 자랑들, 그 욕심들,
그 세상적인 거품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거품이 빠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거품이 다 빠졌으니까 만만해 보여. 그런데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위치를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사람 돼야죠. 대단한 줄 알고 접근했다가 아이고 빈스레가 요란하다더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 삶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부흥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진정한 부흥은 개인적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흥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참된 회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으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흥의 정리,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진정한 부흥은 삶이 실제로 하나씩 변하는 것이다. 거품이 빠집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그것까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삶이 실제로 하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져. 남을 배려해.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그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마음의 단비처럼 내려야 그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고 거기에 내 의지가 플러스 될 때 진정한 부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반드시 들을 것이되 영으로서 아멘.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나 성령으로 살리는 영인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너의 의지를 가지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지금과 함께 너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 잘못해서 큰일 납니다. 자살을 강요하시는구나.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그 죄된 욕심에다 먹이 주지 마. 먹이 자꾸 주지 마. 아침마다 먹이 주고 점심마다 먹이 주고 때가 되면 간식 주고 하지 마. 먹이 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부흥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회개가 내 삶에 일어나면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가 뚫려버리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세상이 주는 야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생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품의 변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통변의 은사가 생겨도 미숙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성품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성품이 변해요. 온순해지. 그럼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 사는 게 바뀌어버리고 성품이 달라지면 사람을 살리는데 자꾸 관심이 생겨요. 사람을 배려하게 돼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내 얘기를 막 피를 토하면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듣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도 누구 만났을 때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얘기만 1시간 하고 시간 다 됐는데 나 바빠서 갈게, 그런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전자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품이 변하고 사는 게 달라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주변의 사람을 많이 얻게 돼서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의 방향과 태도가, 전에는 교회에서 일을 해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부목사 마음으로 해야죠. 예수님이 당회장이시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해야 자유하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면 막 속상해. 내가 부엌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몰라줘. 아침마다 와서 내가 의자를 폈는데 나를 몰라줘. 찬양팀으로 1시간 전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찬양이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해. 인정 안 해주니까 그거 참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가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믿는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한 주라고 인원 채워야 돼. 저희도 한번 할까요? 성공주의. 그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거품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겸손하게 됩니다. 오,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목장의 리더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어느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목사가 됐건, 내가 바포맘을 하건, 그리고 사역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 일 기뻐하시니까 사역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이 우리 삶을 터치하실 때 단순히 회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한번 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